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15일 목요일,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내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5월 15일 목요일 우리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발람과 발락의 대화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반전을 이루는 내 인생의 한 스팟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거겠죠.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승진을 못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내 삶에서 반전이 한번 일어나서 정말로 나도 승진하고 또 좋은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포부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렇다 할 좋은 성과를 거둬내지 못했을 때 부모로서 갖게 되는 반전의 사건이 있다면 자녀들이 정말로 성공하고 또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어떤 그러한 자녀의 성공된 모습을 바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병을 앓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내 인생의 또 다른 반전을 추구하는 것은 늘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아마 그러한 삶을 한 번쯤은 꿈꿔보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해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경기 가운데에 이렇게 전반이나 후반 아니면 각 쿼터별 사이에 있는 그런 휴식 기간을 말하지요.
자, 그래서 이런 이 halftime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감독들은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마음을 다지고 힘을 다져서 전반전에 이루지 못했던 성과들을 후반전에 새롭게 이루고자 하는 반전의 효과를 거두어 내기를 소망하면서 작전도 짜고 또 그리고 우리 선수들을 더 인커리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 반전의 효과, 이 halftime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끔은 한 번씩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halftime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져서 잘 가고 있는지 내 삶을 정비해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취할 것들을 다시 한번 취하는 그런 용기가 사실은 인생의 신앙의 halftime 가운데에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한 시간들을 잘 보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반전을 한 번쯤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는 이 민수기 22장 후반부와 23장 앞부분에 해당되어지는 이 말씀은 바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제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고 또 저주하러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발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발락 왕이 다 서포트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저주하라고 불러왔던 이 주술사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반전의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반전의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발락이라고 하는 왕은 이 발람을 데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이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발람은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행해졌던 모든 그러한 제사의 양식과 동일하게 7개의 제단을 각각이 쌓고 그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바치도록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술적 목적의 제의, 어떻게 보면은 발람은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게 지시하시는 것을 내게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마음이 여전히 발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귀담아 듣고자 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철저하게 이 주술적 방식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소신껏. 자, 이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 발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잘 풀어가야 앞으로 본인 인생도 잘 펴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발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히든카드는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이 발락이 원하는 것을 이 발람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 신당에서 제사를 쌓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자신이 움직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물질, 이 뇌물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바알 신당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무대를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구성하고 그 삶을 멋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의 반전의 무대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무대를 발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반전시키는 어떤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대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장으로 바꾸시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사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무대 같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참되심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시는 바로 그러한 반전의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습니다. 마치 발락과 발람이 계획한 무대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와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은 자신의 그 주술적 권위로 인해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주도하려고 했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의도와 계획을 초월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절대적 주권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상황을 주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망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사실은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우는 계획은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발락 왕이 머리를 싸매고 많은 재산과 물질을 발람에게 주어서 본인이 계획했던 것을 이루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인간의 계획도 결국은 여러분 눈 녹듯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발람은 발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의 반전을 꿈꾸고 또 마찬가지로 발락도 이 발람을 통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왕권을 더 아주 이 강건하게 만들고자 하는 반전을 꿈꿨던 바로 그 현장에서 소위 뜻밖의 반전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발람은 발락이 기대했던 대로 저주 대신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락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발람이 이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 백성은 홀로 산 것이 아니다. 홀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패배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국에서 뛰어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택함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선언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발락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전을 꿈꿨는데 발람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굉장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주술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냥 이런 미신적인 사람이고요. 무속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도를 전하는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같은 맥락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주술가였고 그리고 무속인이었던 이 발람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보려고 하는 반전의 무대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기대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자, 발람 또한 자신의 의도대로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돼요.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우리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된 생각이 너무나 많은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을 비록 바알의 산당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그 바알의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마치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여기에도 내가 하나님이고 여기에서도 내가 주인이다. 여기에서도 내가 절대자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발람과 발락이 준비했던 그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신들 너희들이 믿는 신과는 다른 절대적 주권과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로 언제나 크고 언제나 완전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계획, 우리가 세웠던 계획에 집착하지만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가장 복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철저히 무대를 설치하고 발람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그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된 반전의 사건을 보여주는 굉장히 아름답게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뜻밖의 무대의 상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향보다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꿈꾸는 그 나의 계획이 설사 무시되어지고 그리고 포기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혹시 오늘도 꿈꾸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반전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녀에 대한 계획, 직장에 대한 계획, 건강에 대한 계획, 노후에 대한 계획, 리타이어하고 난 이후의 계획, 이 모든 인간의 계획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의 무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실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의 계획을 방해하고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저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지켜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 브릿지 성도들 내가 오늘도 책임지고 그들을 반드시 축복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그 메시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깃들여지는 은혜의 복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반전을 꿈꿉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하는 반전, 직장이 잘 돼서 연봉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반전, 건강이 회복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인생의 반전,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꿈을 꿉니다. 오늘 발람이 그렇게 반전을 꿈꿨던 그 무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반전의 무대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 5월 15일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삶의 무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드러나는 바로 하나님의 무대가 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